자, 시편 112편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111편에 이어서 할렐루야 삼총사 중에 두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전형적인 지혜시 또는 교훈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했다면 112편은 그분을 경외하는 의인이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1편과 동일하게 각 행의 첫 자음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알파벳 시입니다. 이 시편에 알파벳 시들이 많은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가 하고 쭉 이어하고 나 해서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는 그런 절들이 이어지면서 뭐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왜 이런 형식의 시들이 많으냐면 A부터 Z까지, 가부터 하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하고 체계적인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 형식으로서 이미 표시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시, 교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나누고 교훈을 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받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행복의 개념, 여기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바라카인데 바라카를 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늘 그랬지만 요즘에도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전에는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지금은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와서 작고 소중한 행복,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들을 어차피 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인 큰 어떤 의미를 찾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제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라졌어요. 소확행이 나온 것이 그래도 우울하고 힘든 답답한 삶 가운데서 작은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의미와 행복을 느껴라 이렇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냥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에서 나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딱 못이 박혀지고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소확행도 결국에는 내가 좋은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찾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 결국엔 내가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어떤 행복의 개념과는 아예 다르게 시작을 하죠. 유한한 가치 세계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차를 타나, 어디에 사나 이런 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세상 가치를 아무리 갖다 대도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아내야지 하는 어떤 고된 미션 수행하는 고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된 상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자 즐거움이 된 상태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기도를 늘 해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좀 부담이었거든요. 자리를 지켜가지고
꾸준하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나에게 습관이 곧 영성이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게 제게 습관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한 달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나 버거움이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시인은 처음에 이렇게 아주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영적인 의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거기에 잇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을 볼 때 에베레스트 산 8,848m인가 그럴 건데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서 이렇게 잠궈도 그게 끝까지 안 닿는다. 그만큼 깊은, 뒤집어 놓으면 산처럼 깊은 해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높고 깊은 게 뒤집어져서 바닷속에 있구나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신약에는 우리가 영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 이런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 신약에 와서 이것보다 더 풍성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자손이 풍성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육신에 쇠하여 죽어도 아브라함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사람들이 이해하던 영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없으면 그것은 구약에서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자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짜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은 것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 안에서, 실제 내 자녀도 있겠지만 또 내가 복음 안에서 관계하고 복음 안에서 낳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힘으로 나는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귀와 영화라는 말이 있죠. 부귀와 영화. 이 부귀와 영화라는 말이 뒤에 보면 의로움, 체다카라는 말하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는 세속적인 재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과 관계를 꾸준하게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귀와 영화가 함께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이 신약의 세계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냐면 우리가 그 신실한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이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로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부귀와 영화로, 또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자손이 주렁주렁, 자손이 계속 풍성하게 이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다라고 시인은 교훈하는 겁니다. 자, 4절 6절을 보면, 4절부터 6절을 보면, 4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죠. 자, 어둠 속에서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 정직한 사람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도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 같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 같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흑암 중에 빛이 되는 그 의인은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긍휼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역시 흑암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헤세드라고 하죠. 그 헤세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구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겠죠. 자, 6절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혼돈의 세력이 들끓을지라도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현대 교회에, 요즘 교회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찬양도 이렇게 어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을 힘들어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눈물 흘리고 위로와 이런 것들, 물론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찬양의 트렌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찬양들은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막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막 그리면서 막 그 하나님의 크신 막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찬양들은 거의 씨가 마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 찬양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서 너무나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러면 이 복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견고함이 생기려면 이것을 내적 안정감, 막 아무리 들끓어도 영적인 혼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견고함이 있으려면, 시온산과 산과 같이 견고하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넘어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강해져요.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저요 막 하는 거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나에게 집중해 가지고는 그 견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갈 때, 나를 넘어서 너에게 갈 때, 그래서 우리가 되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나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데 살리게 하시는 영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살아 계시구나,
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크게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내적인 견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하면서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 믿으라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강요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뭐 생활 가운데 이렇게 은밀하게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자칫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그냥 그런 것들이 될까봐, 주저함이 될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너에게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견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견고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해요? 영원한 모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의롭고 행복한 인생의 표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입길에 오르내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남는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의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표본이 그럴 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 사고와 의지가 하나님 안에 깊이 박혀 있겠죠. 그래서 악의적인 소문이 나거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쉽게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적인 상황을 초연하게 넘길 수 있는 내적인 안정감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그 믿는 자, 복이 있는 자를 흔들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한동안은 우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반복되고 있지만 율법의 가르침대로 재물을 기꺼이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인, 이런 복 있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악인과 대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봤던 한 영상이 떠오르는데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소시오패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거의 3, 4명이 된다고 해요. 꽤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가 경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랍니다. 착한 사람을 보면 소시오패스들은 저 호구를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들을 경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자기가 없는 그 선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은 이런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여기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그리고 순종함을 당연하게 체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이 선순환 속에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화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이를 갈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를 갈다가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고 그들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그가 나누고 베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그의 자손들, 실제 자녀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자녀들, 가족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게 되지만 악인의 삶은 건질 것도 기억할 것도 없이 그저 영원히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지에 우리가 이를 때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처럼 선물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교훈시죠. 얻게 된 이 바른 교훈,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